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하라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오늘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 또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을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가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사람은 사람이 개과천선한다거나 또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바꾸어 먹는다고 해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일컫는다고 했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이라는 그런 삶의 방식을 스스로는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질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자기를 향한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된다. 라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자기에게 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날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믿음의 특징은 그 믿음은 날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이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라는 참된 믿음과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목적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 아니다. 혹은 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한 분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아니면 나로부터 만들어낸 믿음이냐, 이게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이런 말들을 쉽게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근데 그 말에 담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면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믿음으로 살자 이런 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반응하기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거의 한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 내가 교회에서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일, 행위나 아니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착하고 선한 일, 그 범위를 절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몇 가지를 추려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으로 삼은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대에 가면 교정 안에 오래된 석탑이나 불상들이 있습니다. 석탑이나 불상 중에는 보물로 지정된 것들도 있다고 해서 야외 역사박물관이라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있는 그 야외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보다가 어떤 나이든 한 분이 그 석탑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도 전혀 시선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절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 사람에게도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믿음에 대한 행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부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석탑을 향해서 내가 간절히 절을 하고 정성을 보이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석탑을 향해 그렇게 간절히 빌면서 자신의 정성을 보이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뭘 위해서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짚어서 그 믿음의 방향과 목적이 자기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석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사람처럼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위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날 위한 것이 아니다. 날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며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틀어버리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날 위해서 나의 구원과 혹은 이 땅에서 내 삶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런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그건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근데 만약에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도력이 있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면 결국 오늘날에도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목사,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믿음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고 모세가 일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잘 배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아예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액자 속에 걸려있는 그림같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이 출애굽 사건에서 절대 인간 모세를 보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보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움직여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출애굽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세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어떤 광경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걸 보고 내가 그걸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좀 낫겠는데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남겨놨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 이야기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걸 믿을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또 노아 홍수 심판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증거물을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은 사실 헛된 일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설사 보이는 증거물을 찾았다 해도 무슨 노아가 지은 방주의 흔적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사건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일이다. 이걸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믿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므로써 믿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내가 믿는다.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저 사실에 대한 인식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노아 홍수가 사실이야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은혜의 사건이다 라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사건임을 내가 깨닫고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주의 은혜 베푸심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사건임을 너희가 좀 깨닫고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좀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출애굽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은혜의 사건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며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내 인생은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떠밀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내가 이걸 행해야 되고 저걸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신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더욱 견고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광야로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이드로가 듣고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의 가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게르솜이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첫째 아들 게르솜의 이름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후에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디안 땅으로 쫓겨와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자신의 어떤 신세, 그 처지를 보면서 첫째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의미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언제 낳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모세가 십보라를 장인의 집으로 보내기 전에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돌려보낸 시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략 추측을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다가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십보라가 돌을 취해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모세가 야, 이거 같이 가면 어쩌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게 염려가 되어서 친정으로 가족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할례를 행한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서 도망을 쳐서 자기 목숨을 구하게 된 그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그 두 아들을 이제 장인이 데리고 모세에게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 있게 하신 그 모세에게로 장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가족 상봉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그 일이 바로 모세의 두 아들, 하나는 나그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르솜과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엘리에셀을 이스라엘 안으로 오게 하심으로써, 봐라, 너를 나그네가 되게 하고 모세의 칼에서 너를 구원한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나타났지 않느냐, 이걸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불러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나그네가 되게 하신 것도, 또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도 단순히 모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게 모세를 찾아온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야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내다보고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었겠죠. 단순히 자신의 현재 자신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결국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던 것이구나, 그걸 두 아들을 만나게 되면서 모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항상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처해져 있었지만 모세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항상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개입이 모세 한 개인만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로 하여금 모세를 찾아가게 하신 것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일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걸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그 소식을 듣고 또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로 하여금 실행이 된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된 것이죠. 이드로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8절을 보시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온 장인에게 모세는 그동안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겪은 홍해 사건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있었던 물이 없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드로에게 했던 그 이야기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이건 실제로 목격을 하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모세가 말했던 그 이야기로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상대방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대화가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지를 않는데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아무리 가족이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이드로는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이지, 미디안 족속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세와 이드로는 서로 통할 수가 없어야 돼요. 서로 소통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 이드로가 들었을 때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반응이 나와야 그게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이야기를 그 장인이 들었을 때 허황된 말로 허풍 떠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드로는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모세에게로 출발을 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시죠.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았네. 여러분 이게 이드로의 말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모세의 말만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말만 들은 이드로가 모세가 말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행하신 그 구원 사건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크고 위대하셔서 교만이 행하는 대적들을 다 치시고 이기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 할 수 없는 일이야.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간주해버리면 하나님을 몰랐던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나오게 되는 고백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던 몰랐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모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능력으로 이드로에게 작용했기 때문이지,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지,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고 섬겼으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찬송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찬송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인간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깨닫고 그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그렇게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전부 다 죄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는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부했던, 평가했던 그런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런 신비함.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일의 모든 결과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여러분,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항상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를 본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자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가 처해진 그 처지와 형편만 생각하고 그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왔고 거기서 이드로의 딸을 우연히 만나서 결혼해서 살게 되었을 때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전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으면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인생을, 현실을. 내가 이방에서 나갔다면서 한탄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자기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일할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할 계획도 뜻도 생각도 기대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이라는 그 말 앞에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뜻과 계획과 열심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일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구원 사건이다.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는 필요성도 모르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구원 사건이 나에게 실행이 되어졌다. 그걸 알게 되면 나의 구원이 죄에 붙들려 있는 나를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구출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을 보게 될 때 이드로가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다. 그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신 분이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나를 구출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 믿음 안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늘 그렇게 자기를 인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시각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의 시각이 이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믿음의 시각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시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봐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 모세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혼자 일하실 수 있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움직여서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세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도 일을 이루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일에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간섭해 가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처음부터 힘을 받고 능력 받고 사명 받아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다시피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라며 늘 그렇게 뒤로 발뺌하면서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하나님, 저들이 나를 원망하는데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보게 저 그냥 빨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움직여 가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구나. 그럼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모세와 장인이 만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록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에겐 없다 할지라도 이도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세로부터 전해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이기셨다라는 그런 찬송을 우리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죠.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전해졌던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걸 보여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라는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은혜로 행하신 사건으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꾸 내 중심에서 보게 되면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자꾸 그것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손해가 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 중심에서 날 위해서 늘 예수를 찾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뒤로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랐다면 모세는 평생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시각으로 본다면 모세에게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궁에서의 삶에 비하면 거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삶, 쉽게 말하면 망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만 생각하면 육신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간섭하시고 부르신다는 것,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불행입니다. 망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그 형편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게 하시고 이 광야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를 구원하심으로써 그것이 모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간섭, 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동행,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육신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나를 좋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 중심인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내 육신이 좋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날 간섭하시고 날 구원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모세와 같이 내 육신의 일은 손해가 될 수가 있고 불행으로 망하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각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이야기로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며 내가 일한다, 내가 땀 흘린다, 내가 수고한다, 내가 애써서 이만큼 이루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빠져야만 이야기가 되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복음의 세계고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야 이야기가 서로 통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는 이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일한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음의 세계인 것이죠. 근데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퍼다가 신자가 된 내 인생에 자꾸 담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내 인생에 자꾸 담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교회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퍼담은 즐거움과 기쁨은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다 시들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면서 은혜를 알고 은혜만 바라보게 하는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렇게 나의 매일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 아래 붙들려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은 새로운 것이죠. 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뭡니까? 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인자로, 도망자로, 나그네로 살게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육신의 손해가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아는 자로 데려가시는 은혜의 일하심이다, 은혜의 사건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믿음의 시각이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저 성경을 통해 듣기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것을 제발 경계해야 돼요.
내 중심에서 이 인생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생각하게 되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며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나를 그렇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내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내가 보인다면 그걸 통해서 내 힘으로 나는 왜 안 되는지, 내 힘으로 왜 안 되는지, 왜 나는 의지할 수 없는지 그걸 우리가 더 깊이 실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내 힘을 자꾸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봐라, 너로서는 안 되지 라며 내 힘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서 된 일이다. 그런 찬송이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인 것이고, 이스라엘을 바로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려고 지금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게 하고 환난이 있게 하는 이유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송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런 신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늘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인해서 은혜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가득 담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고, 늘 그런 믿음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